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듣느라고 2주 전의 말씀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따낸 후에 이제 도망가는데 어머니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친정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고 이제 라반과 드디어 이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뒤에 그 라반의 어떻게 보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의 그 장괴, 야곱의 어떤 그 죄 이런 것들을 일단 좀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성결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가 지은 죄 그리고 그의 죄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완벽하게 100% 없애시지는 않으시지만 야곱의 중요한 이 죄와 그 죄를 회개하고 그의 죄성을 하나님이 좀 다루신 다음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사용하시는가 하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형하고 그 얽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형이 과연 자기를 감정이 다 지금 가라앉아서 자기를 그냥 환영하면서 받아줄지 아니면 옛 감정이 남아서 이놈 자식 어디로 오노 하면서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야곱을 지금 다루시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야곱을 깨신다. 깨신다는 말은 좀 강한데 변화시키시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족장다운 족장, 제사장다운 제사장,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좀 다루시고 성결케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는요, 늘 싸움의 어떤 인생이었습니다. 쟁취하려는 인생.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늘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죠?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장자가 되려고 막 저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뱃속에서부터 막 잡아 당기고 그 안에서 싸우고 난리를 피웠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육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육적인 요소. 인간적인 그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죠. 뱃속에서 그랬죠. 형 속였죠. 아버지 속이느라고 막 변장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인간의 그 육적인 요소, 죄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간사하고 비열하고 그런 남을 속이는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성결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인생 가운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장입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게 축복의 첫 번째, 첫 번째인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을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지금까지는 사람과 싸웠어요. 다퉜어요. 겨뤘죠. 형과, 그 다음에는 라반과 계속 사람하고 이제 다퉜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다투는, 지금 그런 씨름꾼이 지금 이제 되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무기로 무장한 씨름꾼이 이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요, 아주 그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그 씨름으로 이제 그의 인생을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딱 붙었을 때 이제 씨름을 한다고 쳐요. 근데 아주 그 야곱이 가진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아주 그 치사하고 비열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상상을 보니까 싹 쓰러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안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리는, 아주 그런 아주 좀 치사하고 간사한, 이런 이제 자기 장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장의 그 무기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걸 써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주 그 간사한 꾀와 자기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에서부터 복을 빼내고 상대방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복을 쟁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는 이제 씨름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비열하게 속여서 넘어뜨리는 씨름꾼. 그게 이제 야곱의 어떤 이미지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면서 진짜 이제 기도의 씨름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씨름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단번에 변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핵심 부분, 이를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 육적인 부분은 야곱의 집안에 좀 남아있죠. 나중에 보면 막 세겜에서 그 세겜 족속들을 갖다 그 아들들이 막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부분도 이거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셔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아있는 그 사기성, 너에게 남아있는 이 잔인하고 아주 그 인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줘야 될 족장이요 제사장이 계속 인간적인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육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꾀로,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와. 내가 다 쓰러뜨릴 수 있어. 뭐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니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니 그 모습 가지고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하고 이제 씨름 시합이 붙습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이 씨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가 쉬워요. 야곱의 그 끈질긴 매달림,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겨먹고 축복을 따내는 야곱, 그 야곱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초점과 주인공이 야곱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초점과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가 아니라 실제로 씨름을 허락하신 분이 씨름이라는 방법으로 야곱을 깨뜨리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씨름하고자 하나님이 맞상대자가 되어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시요. 야곱이 이기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야곱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어떻게 잘 되고 뭐가 좀 이렇게 승승장구한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습니까? 항상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높이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는 늘 겸손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렇고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역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이 야곱 이제 나루에서 이제 씨름 시합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싸움이냐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냐. 뭐 하나님이 천사지만 하나님의 사실은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견현인데 뭐 하나님이 뭐 씨름을 하셔? 좀 이상한 것 같다. 꿈이나 환상 아니야? 근데 어떻겠습니까? 꿈이나 환상이겠습니까? 실제 싸움이겠습니까? 정말 몸을 가진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씨름 시합이겠습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 천사가 천사면서도 주님 자신의 현현이세요. 근데 야곱에 뭘 쳐서 위골시켜버리죠? 얘가 어긋나게 해버리죠? 예, 환도뼈가 정말 탁 위골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전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평생 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 씨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야곱이 만난 상대자는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야곱은 아마 싸우면서 이걸 알아차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사실 첫 번째로는 누가 들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걸려요? 에서가 걸리죠. 근데 그 왜 두려운가 하면 에서를 속인 죄 때문이에요. 죄. 결국은 자기의 죄죠. 속인 죄. 근데 그 속인 죄는 또 궁극적으로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이 사기치는 거는 그가 에서를 생각하면서도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를 속인 사기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이게 형을 속였으니까 속인 죄.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서 형이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하고만 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네가 형을 만나기 전에 나하고 풀어야 된다. 네 죄, 네 죄성, 네 간사함, 네 그 이기적이고 아주 그 못된 고집, 응? 그거. 네 나하고 좀 해결하고, 그거 완전히 팍싹 깨지고, 그거 좀 응? 조금 가지는 나무더라도 뿌리 딱 뽑아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딱 씨름을 걸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편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씨름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하긴 했지만 야곱에게는 이게 이제 기도와 간구의 씨름인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게 호세아 12장 4, 5절에 나오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면서 막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지만 회개하고 나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와서 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연약한 죄인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납니다. 이거는 뭔가의 신약시대 때 누군가의 바로 이제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죽도록 막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씨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그리스도여든 뛰어내리라 하기도 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싸움을 싸워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 기초를, 언약의 기초를 예수님이 딱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이 다리, 화해의 다리, 화목의 다리를 우리가 밟고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두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라반하고 이제 라반의 그 어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떠난 후에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절에 나타납니다. 32장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들이잖아요.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죠. 떠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천사들을. 갈 때, 또 돌아올 때. 사실 야곱이 좀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가 지금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근데 굉장히 수가 많으니까 이제 군대란 말이에요. 뒤에 에서가 몇 명의 자기 밑에 군사들을 데리고 와요. 400명. 400명이면 이것도 군대입니다. 그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야곱을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야곱도 이걸 보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지금 아직 또 육신적인 두려움과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하려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두 군대입니다. 두 개의 군대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는 하늘의 군대, 하나는 땅의 군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절.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편인가? 아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인가? 그거는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냥 그냥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이제 눈치를 빠르게 이제 알아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딱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도 하나님을 따라서 흉내를 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도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사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막 선물들을 보내죠. 에서의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선물이죠. 선물을 자꾸 이제, 근데 단 한 번에 왕창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그 뭐 여러 가지 거기에도 수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선물을 딱 보내는 것도 난 안 받아 그러면서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가 한번 떠보기 위해서 맛보기로 한번 하는 의미도 있고,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요 또 주고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점점 녹이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차차차차. 이게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한 방보다는 땅 보면서 조금씩 자꾸 이렇게 얼음이 한 번에 탁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듯이 야곱이 이제 그 작전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의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고, 사실은 마하나임이라는 말 속에요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깊이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속에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서 또 아무튼 이게 성경이 뭔가 이렇게 지금 단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막 암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물을 에서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세일 땅이 있어요. 거기 성지순례에서 가서 이제 실제로 가봤는데 그냥 바위 산이에요. 바위로 이제 됐는데 색깔이 정말 그 바위들이 벌거스름합니다. 에서의 별명이 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위밖에 없는 거기에다가요 어떻게 다 깎아서 만들었는지 천연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길들이 쫙쫙쫙 나 있어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바위산으로 가려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 에서는 자리를 잡고 가나안 땅은 동생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는지 자기는 그 세일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저기 야곱이 돌아옵니다. 우리 주인은 저 뒤에 있습니다. 형을 만나러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걸 전달하러 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자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형 에서가 오는데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어휴 막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거 막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니까 이게 막 두렵고 이제 막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제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에서가 야곱의 사자들에게 그래 반갑다 내가 환영하러 나온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뚜렷한 대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이 야곱이 이제 어찌 알고 이놈은 그냥 막 확 시기 삐까 확 날려버리까 그냥 막 죽일까 용서해줄까 그래 동생인데 환영해줄까 이걸 이제 에서도 막 어떤 마음속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요놈이 이 동생 아우가 말이죠. 자기를 정말 이렇게 참 환영하고 형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겸손히 그렇게 하면
에서는 아마 잘해주게 될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생각 안에서도. 근데 야곱이 건방지게 좀 재산 좀 가졌다고 까불랑거리고 옛날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놈 얼마든지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마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야곱은 이제 계속 자기 방법을 다 이제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노를 풀고 형과 화해하고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머리를 짜내면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막 온갖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형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이제 그런 거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가지고 지금 뭔가 이제 이 형과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기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방법도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8절에는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머리 굴리면서도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안 되겠는 것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창세기 28장에서 꿈에서 사닥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주님이 그 약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야곱이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필요하죠. 기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이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12절이 뭐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축복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임재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처자들이 다 죽으면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뭘 붙잡았던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까불랑거리고 나는 참 치사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냥 하나님 건져주이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나갑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 받고 나서 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라야 내가 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잔머리도 굴리고 하나님께서 이 잔머리 깨뜨리셔야 돼요. 야곱의 이 사기성, 이 죄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천사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면서 또 주님 자신이기도 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됐는데 야곱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고 인간적인 내 꾀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하고 소위 담판을 벌이고 하나님과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려고 자기는 야곱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씨름을 이제 걸어오는데 24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 씨름을 했습니까?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씨름을 합니다. 두 사람이 씨름 시합이 붙었습니다. 야곱이가 가진 비밀병기가 뭐라 그랬죠? 쓰러지는 척 하면서, 성경에 쓰러지는 척 하면 없습니다. 발꿈치 나는데 아마 이게 쓰러지는 척 하면서 발뒤꿈치도 잡고 별의별 비밀병기가 있어요. 이 작전도 써보고 저 작전도 써보고 아주 야비한 그 꼼수 있죠, 꼼수. 아무리 써도 다른 사람한테는 백발백중 다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었고 야곱이가 힘이 세다 그랬습니까? 연약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힘이 세다 그랬죠. 앞에 저도 헷갈리는데 31장인가 어디서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올 때 라헬 만나기 전에 그 우물 덮는 돌뚜껑이 목자 11명이서 들어야 되는데 야곱이가 혼자서 번쩍 들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팔 힘이. 20년 동안 또 일하면서 이 팔 힘이 자기 손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저 주시지만 저 주신 거지 한도 뼈도 위골시키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끈질긴 매달림과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밤새도록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말이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이제 나로 이제 가게 하라. 이제 막 그렇죠. 그래서 환도뼈를 이제 치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겁니다. 근데 허벅지 관절이 이게 어긋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부러뜨리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부러지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이제 위골돼가지고 어긋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근데 이제 그런데도 야곱은 붙잡는 거야. 놔주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속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회개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때 야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죄가 사실 고백되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 내 이름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나 사기꾼입니다. 나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지금까지 졸렬하게 내 간사한 방법과 내 깨와 내 인생 살아왔다면서 내가 경험한 그런 장괴, 그런 걸로 다 인생을 요리조리 막 피하기도 어려우면 피하고 막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못돼 처먹은 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야. 야곱, 너 이제 그만 야곱해라.
그만 속여 먹어라. 그만 너의 사기성을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 버려라. 너 하나님의 왕자야. 이스라엘 뜻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왕자로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왕자답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주면서 당당하게 살지. 너 이렇게 비겁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느냐. 야곱, 스타, 중재해라. 야곱은 더 이상 그만. 사기는 그만. 졸렬한 방법은 그만.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흘러갔고 그 축복을 바톤을 이어받은 너로서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축복을 흘려보내줄 자로서 어울리지 않아. 야곱은 그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과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과 거기서 얻은 영광을 가지고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가 있다고요? 후손 땅 임재. 여러분 이 씨름은요 재밌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임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포근하고 따뜻하고 너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주로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이런 임재 방식도 있어요. 뭐죠? 야곱의 죄를 야곱이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무섭게 임재하신 거죠. 야곱은 씨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자기 죄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도 하세요. 우리도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임재하십니다. 늘 포근하고 따뜻하고 황홀스러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임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다루시는데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빼내시고 야곱의 이 잘못된 자기만의 그 이기적인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임재가 있어요. 우리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로막는 나의 어떤 고집과 죄성을 주님이 다루시는 임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꺾으시는 겁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너의 연약한 그 육신을 의지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절 때마다 평생을 절면서 야곱은 뭘 교훈을 받았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면 안 돼. 내 꾀 안 돼. 내 비밀병기 사기성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절잖아요. 하나님이 내 힘, 내 사기성, 내 그 끈질긴 그 고집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살라고 하신 거지. 그걸 늘 배우며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야곱이 약해진 거예요. 좀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절이지 않은 배추처럼 뽀둥뽀둥한 야곱이를 그냥 싹 숨을 죽이고 부드럽고 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에서를 만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임재를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나의 자아를 주님께서 약하게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야곱에서 우리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리를 절지라도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